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의 기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일 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전망할 수 있는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거의 한 40여 번에 걸쳐서 이제 11장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를 제가 처음 창세기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 역사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이 세상의 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어떻게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또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까지가 뚫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뭐냐면요, 이 1장부터 11장의 또 다른 반복이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수많은 케미들이 있는데 그게 다 11장 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역사 안에는 4가지의 사건인데,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사건인데요, 오늘 바벨탑 사건. 이 4가지의 사건이 가장 큰 4가지의 그 원 역사 안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인 이 바벨탑 사건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창 시절에 제2외국어를 공부하다가 한 번쯤은 욕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대체 누구냐? 누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토익에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막 JPT는 왜 봐야 되고, 영어 공부를 죽어라 해서 회사에 토익 고득점으로 이제 입사하고 나면 실제로 하루 종일 쓰는 영어는 몇 개 안 돼요. A4 뭐 그런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정도예요. 그렇죠? 쓰는 영어가 오케이 뭐 이거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한국말 유창하게 쓰고 사는데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언어의 기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바벨탑을 관찰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벨탑,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 이 기초를 무너뜨려야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주 함의 이야기부터 니므롯 그리고 오늘까지 쭉 이어서 관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이해하려면요, 이 바벨탑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상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었습니다.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죠. 오늘 바벨탑을 이해하려면 이 니므롯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니므롯이 나오는 이 문맥을 10장에서 보면요, 10장 10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0절을 영어로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띄울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네.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의 그의 나라 하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요, 킹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아마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가장 안 되나요? 네.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의 그의 나라 하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요, 킹덤, 소문자예요. 니무롯이 만든 자신의 인간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킹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킹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킹덤을 반역하는 처음 킹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니무롯이 만든 그의 나라에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서 있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중심을 두고 만들어진 사람의 킹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니무롯,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반역입니다. 반역. 또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게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에요. 즉 니무롯은 아버지 함의 그 영적인 반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독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킹덤,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의 기초가 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에녹성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독재하는 나라의 형태, 사람의 킹덤이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은요, 그 신할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니무롯과 자연스럽게 오늘의 바벨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벨탑은 어떤 탑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은 뭐 늘 우리가 알던 사건이지만 한 번도 제가 바벨탑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4층 석탑인지 5층 석탑인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4절 말씀인데요, 원어로 보면 성과 탑을 동시에 쌓아간다라는 미완료로 쓰여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을 쌓고 그 안에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본문의 표현은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바벨탑이 쌓여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타지 않았나요? 안 탔나요? 네, 서율이랑 아침에 은율이랑 달리기 해서 그렇습니다. 이라크에 이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녀오지 못하고 대신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바벨탑이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게 실화냐.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탑은 일반 방송 다큐멘터리로 이미 2번에 걸쳐서 제작이 됐어요. MBC 서프라이즈, EBS에 보면 위대한 바빌론 프로그램에 이미 아주 다 연구된 결과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다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몇 컷을 캡처해서 좀 바벨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바벨탑은 당연히 이제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바벨탑을 다시 복원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바벨탑을 복원한 거를 누가 봤냐? 기원전 600년쯤에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가서 실제로 확인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1913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수도인 제가 가려고 했던 이라크 바그다드에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점토판. 근데 그 점토판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 바벨탑을 재건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바벨탑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그림을 다시 그린 거죠. 그 규격에 보니까 바벨탑은 그냥 단순한 높은 탑이 아니고요. 정사각형의 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88m의 정사각형. 그러니까 저희 본당보다 2배까지는 아니고 좀 넓어요. 88m의 정사각형의 밑변으로 하고요. 높이가 210m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총 높이가 210m. 현대로 따지면 그 다음 50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거의 같아요. 50층짜리의 초고층 빌딩인데요. 생각해보면 장비나 기술력이 지금 같지 않은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걸 지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짓다가 죽었겠죠.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그 내용은, 그 모습은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탑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엄청나게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 탑을 쌓자라고 할 때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탑을 쌓아가는데 그 속에 성이 함께 들어있는 구조가 바벨탑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나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아하다고 느껴지는 재료가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11장 3절 시작.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재료가 나와요. 뭘까요? 역청이에요.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 진흙을 썼거든요. 역청은 언제 씁니까? 이 단어가 모세의 바구니에 바른 역청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역청은 언제 쓰냐면 물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재료가 역청이에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의 기능이 있으면서 접착의 기능이 있는 게 역청입니다. 평야에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굳은 후에 강도가 높아지는 진흙을 써야 되는데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역청으로 틈을 막고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 니므롯과 그의 후예들이 이 건물이 물에 잠길 것을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이라면,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면 굳이 이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높은 큰 탑 하나만 지으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열어보니까 니므롯과 그의 후예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 상징적으로 높은 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고 물에 강하게 만든 거대한 주상복합 탑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올 경우에 자신들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해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탑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벨탑은 우리가 하나님께 2번 당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니므롯의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쌓아갔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면 홍수가 와도 높은 곳에 있으면 죽진 않겠구나. 비상식량 다 마련해 놓고. 우리는 이 바벨탑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지 그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과 그 백성들은 노아의 홍수를 인간들을 향한 인간의 죄로부터 인해 온 하나님의 선한 징계, 하나님의 선한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 재해고요, 재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징계를 주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이상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셨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해서 사람을 몰살시킨 자연재해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아의 가족만 편애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본인도 노아의 후손이면서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고 불공평하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보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기초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니므롯은 영웅입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영웅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 니므롯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애굽,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방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영적인 그 흐름의 실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공부하고 나서 그 기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요, 진리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 노아가 취해서 장막에 누워있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에요. 함, 니므롯의 아버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함에게 있어서 노아는 우상이었고요, 그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노아가 무너지는 순간 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에게는 깨어진 사건, 그게 바로 노아의 몰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가진 노아의 죄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즉 함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그분이 아닌가 봐.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그분이 아니야. 그 순간 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들 니므롯에게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내 아들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니까, 믿을 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니므롯이 가지고 있던 이름의 뜻, 하나님을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비책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니므롯과 니므롯의 후예들이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흐름이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노아의 홍수는 선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죄가 그 이유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기초이고 숨어있는 비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에서 누가 또 역할을 했어요? 원수 마귀들이 한몫했죠. 야,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노아가 저럴 수 있니? 곧 봐,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계속 비진리를 심어, 옆에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에너지는요,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벨탑을 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바벨탑을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무슨 강한 용사들이 모여서 해적이나 산적들이 모여서 막 엄청 악한 모습으로 막 환한 모습으로 건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유토피아를 바라보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것을 기대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마치 그 속에선 잠시지만 그게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더불어 있어도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근데 왜 천국처럼 보이죠? 여러분, 속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쌓은 게 뭐냐면 탑이라니까요. 탑이라는 건 뭐냐면 1층이 있고 20층이 있고 50층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왔다고 쳐요. 1층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니므롯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는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는요, 탑을 쌓아요. 결국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다 1층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다 고층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홍수가 온다고 해도 올 리도 없지만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본문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죠. 말은 우리가 같이 해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자 하지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계급과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층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가짜 에덴, 가짜 킹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어느 순간 멈추어진 그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공의롭고 평화롭게 만들겠다?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권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경우는 우리는 온전한 킹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누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있는 고백 있는 사람들의 특징, 경배와 감사입니다. 경배와 감사. 감사할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경배와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간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멈추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졌다, 상했다, 예, 이해됩니다. 저도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 위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어졌을 때 그 자리에는 니므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하겠죠.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명제로 우리가 대답을 못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존재 안에서 선하시냐는 거예요. 선하시다고 느낄 만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때로는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죄로 인한 상함들 속에서도 내가 그 결론에 지금 내 존재가 풀어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죄와 고통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합니다. 봐봐,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쩌면 우리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고 넘어갔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 바벨탑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벨탑이겠지. 난 아닐 거야. 나는 매주 교회를 가고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 난 제단을 쌓고 있어. 찬양도 하잖아. 그런데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풀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님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멈추어진 그 자리에 니무롯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하나님을 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너무 귀한 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서로가 잘 서로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교묘히 포장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코로나 사태 초반에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어떤 메시지를 유통시키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근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는 누구죠?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코로나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거죠? 우연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메시지는 이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강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진리입니까? 당장 사람들의 열정과 긍휼함을 끌어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은 강도. 사람은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정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대비를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본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죠.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18명이 죽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저 사람이나 너나 다르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강도이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열매일 뿐이에요. 더 정확히 제가 잔인하게 표현하면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먼저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슈퍼 전파자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미안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민망함 때문에 도와야 되고요. 나도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에 펼쳐져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죄로 인해서 상해 있는 우리들에게, 강도는 죄거든요. 사단이거든요. 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병원에 데려가시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의료진들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저희 성도들도 보면요, 지금 오늘부터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더 미뤘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내야 되는 목소리는 사람을 자화자찬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내야 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목소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내야 되는 목소리예요. 제가 속상한 거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시대적인 메시지가 그들 안에 없어. 통찰이 없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징계가 왔는지를 놓치고 있어요. 다 휴머니즘으로 빠져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자. 우리의 부르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곧 훈련하고 있는 것은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쌓은 바벨탑이 있다고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계신 건데요, 그 지점을 이해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교회가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우리가 대처를 잘했다 자화자찬하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목소리는 죄송하지만 바벨탑을 강화시키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벽돌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사람을 높이면서. 그것 때문에 징계가 온 건데 여전히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징계가 왔나요? 여러분 교회가 약자를 돌보지 않았나요? 저도 이 패턴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물론 교회가 모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다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그동안 선한 일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들 보세요. 분당에 있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우 복지시설 대부분이 다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좀 잘한다 싶으면 다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탈북자 중에 아프신 분들 계셔서 가보면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거의 그냥 완전히 헌신하고 계세요. 다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같이 살면서 기도해주고, 동네 목사님들이 오셔서 섬기고 계시고,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보면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나 몇몇 교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약자를 돌보지 않구나.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수많은 섬기매들이 이 땅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또 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돌아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만 봐도요, 제가 봐도 본인이 거지거든요. 본인이 거지야.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또 누굴 줘. 막 말리고 싶어, 목사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동안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돌보지 않았나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게 이유라면 저는 그게 저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 안 할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저는요, 교회 접고 집 팔고 고아원 짓고 싱글맘들 집 지어주고 그거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서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했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늘마음교회는 앞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진짜 많이 돌아볼 거예요. 저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탈북하고 한국에 와서 또 버려진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그냥 데리고 살고 계시는, 정말 곳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코로나 끝난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저는 이해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 쌓아왔던 바벨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그게 바벨탑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그 누구도 깰 수 없다고 했던 유럽연합이 다 깨졌습니다. 그냥 뭐 거창한 이유도 아니야. 이탈리아에 딱 터지고 나니까요, 주변 국가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줬다가는 걸리니까, 자기네들도. 절대 깰 수 없다고 했던 연합이 다 깨졌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시대다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소통하고 협력하자, 다 깨졌어요. 깨지는 게 맞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입국 금지 안 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동안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통과 연합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우리도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가들이 서로 연합할까 봐 염려돼요. 저는 솔직히 두 번은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연합을 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상관없어요. 주님이 또 흩으실 거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협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 연합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쪽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또 흩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바벨탑을 흩으시는 하나님. 제가 속상한 거 뭐냐면 교회마저도 이 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게 되게 화가 납니다. 무슨 소리를 외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시대를 향해서.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신 거고요. 바벨탑도 쌓자마자 와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보고 관찰하고 한참 후에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보고 관찰하는 시즌은 끝난 거예요. 이미 안 기다리신 게 아니고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무너뜨리시면서 진짜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시기예요. 주님이 조급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시즌이, 우리가 있는 시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을 잡아야죠. 아, 주님이 흩으시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순간 끝내야 돼요. 그냥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속아요. 저도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내고 열정을 다하는 삶이 바벨탑인지 재단인지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메시지 위에 내가 쌓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하루하루의 일상만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들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다 회복돼서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로 인한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장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뭐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서 힘든 삶을 뽑으면 제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전함이 내 안에 존재로 풀어져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거의 100%일 거예요. 내 삶에 니무롯이 몇 명 있을 겁니다. 몇 마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아직도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바벨탑은 항상 무너져요. 그게 은혜예요. 바벨탑은 내가 열심히 하고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실패가 다 바벨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요, 내 삶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거는 나랑 하나님만 알아요. 어떤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벨탑인 경우는 무너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봐도 주님이 보기에 순전한 동기인데 주님이 바벨탑으로 착각하시고 무너뜨리셨어. 아이고 미안하다 야, 재수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걸 얻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돈을 쌓으면 노후를 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사역이 좀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허물어져. 허물어질 때 깨달아요. 하나님 흩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지 말라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잘 되려면 바벨탑이 빨리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무너져야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계약이, 죄송합니다, 빠그라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힘들죠? 시련의 고통. 한 3일 소주 드시고 누워 계세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바벨탑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제단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자꾸 흩으시는데 우리는요, 자꾸 쌓으려고 그래. 다시 왜 무너뜨리시냐, 내가 수고한 거 번번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곤란하다. 다시 그 벽돌 중에 쓸만한 거 모아다가 또 쌓고 있어요. 또 무너뜨리고. 이거를 평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존재로 풀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악함과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상함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요, 악함이 1도 없어요.
다른 생각이 1도 없으세요. 투명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선한 분이세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에 오전에 제가 출근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시고요, 학부모 연합예배 나오시는 아들을 4명을 두신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 가정이 다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와 있고 아들 셋. 너무 이제 생소하죠. 그 아침에 저희 교회에 왜 오셨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 가정에 있었냐면, 그날 토요일인데 금요일 이제 밤에 그 첫째 아들이 6학년인데요. 그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거죠. 이제 6학년인 아들이, 큰 아들이. 저도 그 아이를 알고요. 그 아이는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전까지 토요일마다 드럼을 배우러 왔던 친구라 저도 오면은 이렇게 말도 걸고 그랬거든요. 그 가정이 그 큰일을 겪고 나서, 사실 저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신데 그냥 하늘마음교회 생각나서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큰 이야기니까 그냥 산책 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내려와서 이제 아이들을 잠깐 이제 따로 또 봐주시고, 저랑 부부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무너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 이름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같이 펑펑 울었고요. 어떤 위로도 이 가정에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함께 그렇게 울고 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의 큰아들을 잃어버린, 이제 6학년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아시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인생에 겪으신 건데, 그렇게 오열을 하시는 와중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정말 용기를 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남은 아들들이 이 상황에서 어둠과 죽음을 묵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천국에서 저희 아들을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마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배우자라고 말하는 분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녀를 먼저 보낼 수 있겠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보내고 사망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와서 장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아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힘겨운 고백, 저는 그 속에서 뭘 봤냐면, 와,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거였어요. 믿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살 이유가 없어지는구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그냥 어둠에 먹히겠다. 그 동생들이 형을 봤거든요. 이 아버지는요, 정말 그 고비의 시간 속에서, 어둠의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을 수 없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악하고 상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팩트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의 평생이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겁니다. 진리로 내 마음을 설득하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바벨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도 무너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려놓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비워놓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워놓은 게 아니라 니무롯이 있고요,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될 때 그 바벨탑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내 선하심의 그 피난처 안으로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모든 비진리들은 떠나가고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 주님의 선하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